네, 5단원 도시와 성스러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5장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그 생소한 그 사회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해서 저도 그분들에게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제가 그 5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타임라인을 잠깐 그 아웃라인을 드리고 빠른 속도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키워드가 이제 세속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이제 secularization 일 거예요. 근데 이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1864년에 그 독일의 정치, 사회,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태어나요. 1864년에 태어나서 1920년까지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 말한 게 세속화예요. secularization. 그게 뭐냐면 사회가 이제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리화 그리고 계몽주의가 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종교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전통적인 종교관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쇠퇴한다. 그게 이제 세속화예요. 그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1920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9년 뒤에 마틴이라는 학자가 계속 나와요. 5장에서. 이 마틴은 그 신학자이면서 이 사람은 그 종교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다. 그건 신화적인 발상이야. 종교가 쇠락할 것 같지만 1960년에서 1980년도에 세계적으로 대부흥이 일어요. 그래서 미국 대각선 4차 운동의 시기하고 맞물리고 또 그 세계 각 고처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물결이 다시 계시가 올라오고 영적인 것들이 막 올라와 세계적으로 부흥의 불길로 가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종교가 쇠퇴할 것 같지만 사회가 발전해도 세속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탈세속화 그래요. desecularization 그러거든요. 그래서 탈세속화로 간다. 왜? 성과 속, 홀리한 것, 성스러운 것과 비성스러운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긴장관계 안에서 변증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종교는 다른 형태로 다시 또 나타난다. 이게 이제 탈세속화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마틴이라는 학자가 나오고 이분은 이제 2019년에 돌아가시니까 최근에까지 있었던 학자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세속화 막스 베버가 태어나고 5년 뒤에 이제 오토가 계속 나와요. 우리 5장에서 루돌프 오토인데 이분이 이제 1869년에 태어납니다. 마르트가 태어나기 17년 전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분은 뭐를 주장하냐면 성스러움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 챕터 2에 나오는 그 교수님이 차용해서 썼던 그 출처가 바로 이 오토의 책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 Holy, The Sacred 그러거든요. 성스러움을 주장했어요. 독일어는 누미노제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잠깐만요. 제가 시나리오를 갖고 왔네요. 라틴어로 누미노제에서 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영어로 나드 있잖아요. 나드.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는.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 의지, 신의 현존의 앞에서 이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 신적인 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원이 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신적인 권능, 신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미노제 그럽니다. 그래서 오토가 다스 누미노제 해서 다스 하일리게라는 그 책을 써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신의 존재를 만날 때 느끼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죠? 초경험적인 어떤 그 감정. 그게 이제 누미노제라는 그 성스러움을 성스러움을 말을 하죠. 이게 그 루돌프 오토가 나와서 주장하는 그리고 그 요소로는 이게 미스테리움 라틴어예요. 미스테리움 이게 설명 불가능해. 이건 절대적인 신비야. 그리고
트리멘덤해서 떨림 있죠. 두려움, 경외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데 내가 매혹적으로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시넌스예요. 이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두렵고도 매혹적인, 절대적인 성스러움의 체험 이거에 대해서 오토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성스러움이 올라가요. 바르트가 돌아가시기 1937년에 이제 오토는 돌아가세요. 그리고 17년 뒤에 오토가 태어나고 17년 뒤에 바르트가 1886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주장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나타나서 다 보여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유비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의 그 존재 사이에 그 닮은 게 있다. 이렇게 그 아날로지아 엔티스라고 하고는 존재의 유비라는 그 라틴어예요. 그런데 이 바르트는 그 아날로지아 엔티스라는 그 용어 자체를 가장 저주받은 유비다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에 연속성이 있어? 그 연속성이 있어? 절대적으로 단절돼 있어. 이게 이제 그 절대적인 타짜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개념으로, 철학적인 어떤 그 신학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어. 가둘 수 없어. 이게 바르트가 주장한 타짜성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아날로지아 피데이 하고 믿음 안에서의 유비만을 강조하고 계시가 부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르트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인물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틸리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주장했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beyond God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5장에서는 이제 God is God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에요. 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의 beyond가 아니라 인간은 도달할 수 없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이성과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가둘 수도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어. 슬픈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닿을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짜야. 이 타짜성을 이 바르트의 그 코너스톤이죠. 바르트 신화의 코너스톤이 그 무한 질적 차이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바르트는 또 그 앞에 1813년에서부터 1855년까지 짧게 살았던 분이 있어요. 키엘케가드라고 있는데 그분이 주장했던 거예요. Infinite Qualitative Difference.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은 무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 이제 이런 것을 주장을 했고 바르트는 그 사상을 가져와서 바르트 내에서 신학의 지평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포일바 나왔죠. 이 포일바는 1804년에서 187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말했던 게 이제 투사성이에요. 네가 신이라고 믿는 거 신이야? 네가 믿는 거는 네 안에 있는 그 이상적인 이미지, 아이디얼 이미지를 투상해 놓고 네가 신이라고 믿는 우상이야 그래요. 그 이분이 이제 쓴 책이 기독교의 본질을 1841년에 쓰죠. 그리고 기독교는 죽었어 그래요. 너네 기독교는 끝났어. 언두 그래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고 이분은 또 그 슐라이마허라고 1768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던 20세기의 모든 신학의 그 노선들을 200년 전에 다 건드려놨던 유명한 그 획을 긋는 그 슐라이마허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제자는 아니에요. 이 포엘바하는 이분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분의 신학적인 사상을 많이 차용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슐라이마허는 유신론자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에이티스트예요. 무신론자예요. 포엘바하는. 그래서 슐라이마허는 종교론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엘바하는 기독교의 본질하고 근데 기독교는 끝났어 그래요. 이러한 그 신학적인 사상들의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을 타고 바르트가 죽기 전까지 바르트가 살아 있을 때 신정통주의 우리
신정통주의로 다시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슐라이 마허가 주장했던 게 그 절대 의존 감정 나오죠. 게펠에서 인간학적인 하나님으로 내려서 그 인간의 그 감정을 이용한 하나님의 이해 선을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사상들이 인간학적인 하나님으로 착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마르트가 다시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타짜성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그 마르트의 초월성 그리고 세속화를 전면적으로 비판했죠. 그리고 인간의 그 합리적인 질서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을 인간의 합리적인 질서,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해석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안 돼, 그거예요. 그걸 이제 환원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리덕션 그래요. 그 리덕션을 바르트는 반환원주의예요. 절대로 그 비판을 했어요. 이제 그러한 이제 바르트와 그 다음에 오토, 그 다음에 마틴의 공명정, 같이 통하는 그 신학적인 사상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보네퍼가 이 중간 핵심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바르트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존중했던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티, 약 1960년대 바르트나 어떤 그 폴틸리라든지 이런 모든 그 신정통주의 학자들이 대거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시기쯤이 있어요. 1960년대쯤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가 올라오는 거고,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티를 뛰어넘었어요. AI, 하이퍼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죠.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게 지금 현대 신학 개론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현대 신학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그 방향성이, 제가 5장 조금 어려웠거든요. 새로운 그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웠는데 신대원 오기 전까지 좀 봤는데, 그때 정도에 좀 가닥이 잡히는 게, 이렇게 이런 학자들의 서로 그 신학적인 사상들을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학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증법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충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정반합의 그 어떤 기본 도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헤겔의 사상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헤겔은 정반합을 얘기한 적은 없고, 헤겔의 그 신학 사상 중에서 그 아우프헤벤이라는 그 독일어 용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모든 것들의 그 정 안에는 사실은 그 반의 그 계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 꽃이 아름답게 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계속 펴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시들잖아요. 그 반의 계기가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 정반합은 바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정 안에 반이 이미 있어요. 반의 계기가 있고, 그 반이 있지만 그 모순을 통해서 그 모순을 극복하면서 이 꽃은 졌지만 열매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합으로, 새로운 통일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그 헤겔이 말하는 그 아우프헤벤식 그 운동 방식이 보존하면서 폐기할 거는 폐기하면서 다시 레이즈하는 거,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반합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 대립 개념의 자기 초월의 운동이에요. 그건 맞은데 그 안에서는 그냥 모순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보존과 폐기와 상승작용의 그 헤겔의 아우프헤벤식의 운동 방식을 택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더 나은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어떤 모든 것들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진리일 수 있잖아요. 진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네요. 어떤 그 도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냥 변증법이라고 해서 정반합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끌어낼 수 있는. 저는 이제 마르트하고 보네퍼의 사상이 정말 두 분 다 아름답거든요. 그 두 분의 사상의 정반합으로 정말 변증법적으로
신학 사상이 끌어나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마르트하고 보네퍼 그 두 분이 서로 비판했던 부분들 그 포인트만 짚고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르트하고 그 보네퍼는 시대가 지금 보네퍼가 1945년에 돌아가시잖아요.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보네퍼가 바르트를 처음에는 바르트를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바르트가 교유학을 쓰잖아요. 그때 후반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보네퍼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현존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바르트는 이거 아니잖아요. 초월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가 그 세속화를 반대하고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환원주의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비판적인 것들은 높이 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고통받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나의 고통과 책임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비종교적 해석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네퍼가 주장하는 게 비종교적 해석을 강조해요. 여기에서 보네퍼는 그 신학적인 지평이 확장되면서 보네퍼의 그 영향력으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그것을 잘못 접선된 신죽음의 신학, 급진신학, 세속신학 이렇게 나오는데 보네퍼의 원래 그 신학적인 색깔과 그가 주장했던 거는 좀 달라요. 그 분명히 달라요. 그 부분 우리가 좀 잡고 바르트도 보네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고 보네퍼도 바르트를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보네퍼가 그 주장했던 것 중에서 보네퍼의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성숙한 사회야. 지금 성숙한 사회잖아요. 예전에는 천둥번개 치면 하나님이 화났네, 신이 화났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신학도 또 의학도 발전했고 기상학도 발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초월적인 힘이야 하나님 신이 했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은 합리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숙된 사회야.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본래적인 의미의 하나님, 본래적인 본래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이제 보네퍼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신학 사상을 이 보네퍼가 주장을 하냐면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 말고 나를 따르라는 그 제목처럼 내 안에서 내게 굽어진 존재라고 나오거든요. 그 독일어로 인지히자인이라고 나와요. 내 안에 내 그 죄와 내 폐쇄와 나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속성으로 내 안에서 타락되어 있는 내 존재 있잖아요. 이 존재로부터 굽어져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해서 바깥에서 서 있는 바깥에 타자를 위해서 서 있는 삶으로 살아라. 이거를 이제 보네퍼의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했던 게 이 현상 세계 안에서 나의 이 인간 세상 안에서 이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갈구했어요. 이 보네퍼는요. 그래서 마르트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네퍼의 그거를 이제 비종교적 해석이라고 이게 그 용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비종교적 해석에 많은 중점을 두고 그 신학적인 사상을 펼쳤고 이분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나치 수용소에서. 그런 현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바르트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이분은 이제 초월성, 타짜성 이렇게 갔지만
복음적인 색깔은 두 분의 같은 공명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보네포와 마르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했지만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학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잠깐 나왔던 중간중간 나왔던 마틴의 탈세속화 종교가 쇠퇴하고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오토의 성스러움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서 앞으로의 신학도 기대가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